그러니까 오늘은 2022년 3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어제 새벽부터 이곳은 비가 내려서 오늘 좀 갈증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동안 시골에는 비가 겨우 내내 그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밭작물에 많은 그 피해가 있고요. 올해는 그 흔하다는 냉이도 한 뿌리도 안 나왔어요. 올해는요. 그래서 얼마나 그 날씨가 가물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고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세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에레미야 5장 20절, 20절, 21절, 22절 이 세 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번 지난 3월 9일 며칠 안 됐죠. 지난주 수요일이니까 며칠 안 됐는데 대선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뜻이 있는 애국자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투쟁을 벌여왔죠.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긴 했습니다만은 벌써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새로운 정부가 그렇게 쉽게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 나가기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사이, 하나님과 믿음과 이 세상의 돌아가는 정치 여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러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언급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현실을 이야기하고 댓글을 달면 정치에 관여하는 목사다,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종교는 종교대로 움직이면 종교는 종교 활동을 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교와 정치를 종교와 정치가 서로 분리된, 이원화된 그 근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어느 때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느냐면 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관한 것이 성경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는 이런 우리의 이데올로기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국가 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마음가짐을 가져달라는 그런 부탁도 이 말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데
이 이스라엘에 통치되는 것을 보면 모세를 통치해서 그 다음에 그 왕이 등장하는 이런 나라가 되죠. 그래서 모세 때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신정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체제도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따질 때는 이것을 신정국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까지는 모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때까지 그렇게 통치하시던 것을 모세가 죽은 후에는 좀 더 이것을 수수히 분화해서 보면 모세 사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제를 주시 아니었었다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래서 모세 사후에는 어떤 시대가 왔냐면 사사 시대가 왔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가 왔나? 모세가 죽은 후에 사사 시대가 오고 사사가 끝나고 왕정이 오죠. 그래서 사사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정으로 오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으로 오는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이방과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 왕을 뽑아서 왕이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그 백성들이 내세우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이미 하나님은 모세 때 너희 백성들이 후일에는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이다. 그럼 왕을 너희는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왔는데 맨 처음에 누구 왔어요? 맨 처음에 사울이 왔죠. 사울이 왔어요. 그 다음에 누구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왔어요.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로 흘러갔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죠. 분열 왕국이 돼요. 분열 왕국. 그래서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나라로 보면 1945년에 이스라엘이 3000몇 년 만에 독립을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역사에서는 말을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웠던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쓴 그 글에는 로마서 글에는 표면적이 그 할례와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표면적인 이스라엘과 이면적인 이스라엘과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이 돼요. 그래서 종교로 세워졌던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시대까지가 종교적으로 세워졌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렇게 임금들이 이렇게 왕들이 세워졌는데, 특히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완전히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시대예요. 그때 비로소 제사와 정치가 완전히 분열된 세대예요. 물론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 사울 때부터 제사와 정치가 분리됐죠. 그래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울이 전쟁터에 갔다가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무엘이 늦어짐에 사울이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완전히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것이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완전히 분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를 그럼 후일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먼저 이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 먼저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에레미야 5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선 이제 말씀 공독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을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지금 이 그림 그래서 이제 그린 거예요. 이거 그림 좀 한번 집어넣어보겠습니다. 자, 인물이 있고요, 궁창이 있고요, 땅이 있고요, 바다가 있어요. 이게 셋째 날이죠. 셋째 날이에요. 이것을 다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예요.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라는 거,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막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 창세기 셋째 날까지 창조해서 이것이 드러나죠. 셋째 날에서 여기 지금 바다가 드러났죠. 근데 성경에서 셋째 날 기록하지 않은 게 뭐냐면 바다에 이 모래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셋째 날 창조해서 바다의 모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대해서는 땅을 묻히라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얕바사죠. 얕바사고 이것을 묻히 드러났는데 이 묻힐 땅이라고 이것을 에레치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셋째 날에. 그러면 이 묻히나 땅이 그럼 어떤 상태였냐면,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에서 물속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물속에 들어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던 것이 빛에서부터 궁창으로 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셋째 날 한쪽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랬죠.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이어라 그래서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바다에 보면 모래가 있죠. 이 모래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모래에 대해서 언급이 없지만 모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 보면 모래가 있죠. 그러면 이 모래가 모래의 그 뭐라 그럴까? 모래의 상징이라고 하면 맞겠네. 모래의 상징이 뭐냐?
모래의 상징이 뭐냐? 모래의 상징은 바다물과 바다와 땅과 묻과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 모래죠.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라는 것이 바다와 묻과 그 사이의 경계로 있는 것이 바로 모래란 말이에요. 물론 자연 이치를, 우리가 자연 경계를 보면 모래로서 바다와 경계가 된 것도 있고, 모래가 아니라 산악지대나 암벽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와 경계를 이룬 것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다가 꼭 모래만을 경계로 해서 묻과 땅과 경계를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바다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땅이 있고 한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 해수욕장 이렇게 얘기죠. 모래사장을 우리는 보통 해수욕장을 해서 여름에 피서를 가고 거기서 여름을 즐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히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데 보면은, 물론 서해안도 그런 데가 많지만은 남해도 그렇고, 모래가 없이 바로 절벽이라든가, 이 제주도 주상절리 같은 데는 아주 바다의 절벽을 바다란다. 바위의 그 절벽을 정말로 잘라낸 것 같이, 그래서 주상절리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그 경계로 해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이룬 것도 많잖아요. 지구상에는 다 바다가 있고 모래가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전 지구가 다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바다는 다 이렇게 모래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래가 뜻하는 그 상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래가 뜻하는 상징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그동안 말했던, 오늘 앞에 썼던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요. 그럼 이 종교가 어디에서 출발해요? 신학에서 출발하잖아요. 이게 오늘날 세상으로 말하는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들. 물론 여타 종교도 있지만 이제 여타 종교는 이걸 피하고 우리 기독교만 놓고 보자고요. 이스라엘 놓고 말하니까, 이스라엘 앞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놓고 말하니까 그 이스라엘은 중동에 있는 오늘날 중동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명기에 말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 나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성호를 부르지만 지금 이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중에서 조금 전에 로마서 2장을 얘기한 것 같이, 2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표면적, 이면적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틀 안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모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어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애굽이다 이렇게 정하고 있죠.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애굽이에요. 그리고 계명으로 하는 사람, 진리로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래들을, 이 교회들을, 종교적인 신학에서 나온 이 교회들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미리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예수가 왔을 때 요한복음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나는 이방인에게 번역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번역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가 유대인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여기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랬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다 구원에 속할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에 이를 자가 있다는 뜻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에게 본을 받았다. 이방 족속에 이방인에게 보내지기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본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예수가. 사도들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사도들은 무조건 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봐도 돼요. 사도는 무조건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런데 예수는 반드시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에게만 보내진다.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자가 있으니 곧 있더라. 무덤에 있는 자들 예수 음성을 들을 때 보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참 어렵죠. 성경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가 이 모래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성립이 안 돼요. 교회가 없어요.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날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될 수가 없다고. 그럼 역사적인 우리 기록을 보자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보자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은 자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원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죽음을 맛보자고 들림을 받았더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에녹이에요. 에녹이라고. 우리는 실제 에녹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로 들려 올렸다, 하늘로 들려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00년, 이렇게 300년이에요. 이게 300년이라고. 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이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갔다, 구원을 입었다 이 뜻이에요. 그 300년이 물론 창세기에서는 아담부터 쭉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몇 년을 몇백 년을 살았고 족보가 나오죠. 그러한 물리적인 시대적인 몇백 년을 살아서 에녹이 300년을 살았다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실제로는 그가 300년을 살았는지 3000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양에서 옛날에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그 3년고개처럼 3년고개에서 몇백 번을 몇천 번을 넘어졌더니 그가 막 삼천갑자 동방상이랬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그 뜻을, 해석을 유추해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즉 여기 지금 창세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이제 쓴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면 성경은 다 무용지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무용지물이에요? 성경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면 왜 성경이 무용지물이 되냐고. 이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역사를 할 수 없는, 즉 일을 할 수 없는 죽은 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입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머리에 예수가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는데,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번 보면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자, 이렇게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이 시대를 다 거쳤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를 다 거쳤다는 뜻은 우리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품삯을 주시는데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서 맨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이 있잖아요. 품삯 누구부터 줘요? 품삯 누구부터 줬냐고. 맨 일찍 온 사람부터 줬어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 품삯을 한 데나리온씩 받았죠.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얘기는 나중 되는 사람이 나중 끝까지 이 나중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첫열매, 뭘 얘기하는 건 첫열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란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야, 상급으로. 그래서 그 다음 먼저 온 사람, 맨 먼저 온 사람, 또 마지막까지 이때까지 이를 때에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즉 품삯의 물질적인 금전적인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편 133편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내 일을 성취하면 완수하면 내 포도원에서 이렇게 일해서 일을 마치면 내가 구원이라는 상급을 줄게. 그게 한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뜰에 이 모래에 있다가 뜰에 온 사람도 마지막 때가 돼야만, 그 사람이 다시 두 번째로 와서 마지막 때가 돼야만, 딱 누구든지 마지막 때 맨 나중까지 돼야만 첫 열매가 열려서 예수라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예수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도 시골에 와서 농사 일을 하고 일을 해 봅니다만은 아침에, 점심에, 오후에 그러면요 품삯 다 잘라줘요. 잘라서 하루 품삯 안 줘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해도 그 일한 시간만큼만 준다고. 열심히 해도 하루 종일 와서 일해도 마지막에 와서 일한 사람보다 먼저 온 아침부터 온 사람 일을 적게 했어도 그 사람은 하루 품삯을 다 주고요. 나중 온 사람은 그 시간만큼의 품삯뿐이 안 준다고. 그러면 세상 이치로 이게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자기는 더 많이 했으니까, 오랜 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더 주겠지 하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원래 너하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네가 왜 나보고 네가 나쁘다 하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이치로 보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편가르고, 어떤 놈같이 편가르고 자기 패거리들에는 잘해주고 나머지는 다 역적이야.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이 성경이 그러면은 성경이 어떻게 의의 하나님이 되냐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오해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 부정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를 오해하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니까 성경이 부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냐고.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말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는 그런 생각 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편가르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쁘신 하나님, 죄를 주고 벌을 주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누가? 거룩한 목사님들이. 자, 그래서 예수는 이런
유대인에게 보냄을 받는 거고, 즉 성령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사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걸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지금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의미를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시냐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말할 때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냐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건 표면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은 표면적이라고. 엘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표면적이라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표면적이라고. 그럼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내가 하는 말은 표면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내가 하는 얘기는 표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내 뒤에 오시는 누구래요? 예수에 대해 내가 증거하러 왔다. 나는 그 빛이 아니지만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광야의 소리라는 뜻이 나는 표면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에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각자 각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각자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건 누가 역사해요? 예수, 성령이 역사한다고.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시냐고. 이 관계를 알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식해가냐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라,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3대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되냐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들이 정치를 어떻게 적당히 야합하고 자기 교계를 키우려고 하는지, 그리고 뒤돌아서 후회하면 후회가 모든 일을 앞서서 생깁니까? 결과가 후회죠. 결과가. 그나마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목사가 몇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교계에서 목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치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 내놓고 외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모든 교회들이 그래도 몇만 명, 몇천 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 있으면 솔직히 좌파도 아니지, 이 주사파 정권이 날릴 수 있냐고요. 교회 목사들 진짜 목매달 각오하고 진짜 배개해야 돼요. 자기가 부르짖는 신에게도 해야 된다고. 자기네들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국가와 민족이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도 존재를 못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파고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교계를 그렇게 탄압했습니까? 코로나 때 왜 신천지를 이렇게 탄압했습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 할 말을 못해? 무슨 죄를 졌어?
아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전광훈 목사가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전광훈 목사가 시음하는 교회보다 큰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다른 목사놈들은 뭐 했어요, 그동안? 목사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평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젊은 시절부터 하도 그 목사에 대한 평을 안 좋은 거를 내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밖에서는 웬만하면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었어요. 너무 지탄이 심해서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평합니다. 목사? 자,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썩은 똥보다도 못하게 세상을 평가해요. 보는 앞에서는, 목전에서는, 목사님 하죠? 진짜 사회적으로, 최고야, 그렇게, 엄지손가락, 엄지척 받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주 목사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여기서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인가? 지독하게 욕하는 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도매공으로 그냥 교계를 다 싸잡아서 욕하는데 아주 얼굴 뜨고 혼났어요, 진짜. 그게 벌써 20년 다 돼요, 벌써.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얼굴 꼿꼿이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이 개뿔, 성직자 개뿔? 똑같아. 교회 목사들이나 천주교 신군지원 신랑인지나 그놈들이에요, 다. 자,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광야 외치는 자 소리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같은 사람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말씀 뒤에 오는 예수가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성전을 짓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서 구원이 있다 했듯이 예수가 말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 보내졌다.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이 설명은 어디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바로 이렇잖아요. 다른 공간 복음도 마찬가지구나. 그가 솔직히 바른 대로 말을 내가 빛이 아니라 증거하러 온 자라고 얘기했잖아,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세상에 와서 빛이 돼. 여기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와서 빛이 돼. 땅이, 흑암이, 사람이, 바다가,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장막을 친 이스라엘 교회잖아요. 교회 장막이잖아.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사람들에게 보내져서 이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가게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그 뒤에 오시는 이 음성을 듣고 이런 자기 속에 성막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아버지 보좌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이게 지금 예레미야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종교라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에 이 역할을 해야 이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온전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냐고. 성경에서 이런 걸 보셨냐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국 자체가 틀려요. 건국 자체가. 대한민국은. 왜 건국 자체가 틀려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인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승만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국에서 이승만을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알고 계시나요? 이승만은 지금도 미국에서는, 미국 정계에서나 학계에서 굉장히 큰 인물로 지금 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승만이. 그러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독립운동을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주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국민도 내 국민이 아니고 영토도 내 영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나라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승만은 미국에 떠돌이 생활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와 일본의 팽창이에요. 이승만이 주장했던 것이 당시에 공산주의와 일본의 팽창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Japan 이거 잘 써요. Japan inside out. 이게 바로 일본의 팽창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일본의 안이 밖으로 나가다, 그러니까 팽창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하게 된 그것을 이 책에서 이승만이 지금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공개했다고, 이 책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공산주의가 팽창할 것이다. 대한민국 세계를 점령할 거다. 이거를 이승만이가 주장했다고요. 그래서 이승만이가 한국을 지키지 않으면 태평양은 미국이 절대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역설한 거예요.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고 소련이 북한을 주도해 선동해서 6.25 전쟁을 내고 남침했던 그걸 다 증명이 됐죠. 이걸 이승만이 이미 미국에서 망명성을 할 때 이미 이것을 예고했다고요. 많은 정치자들과 군 고위 장통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미국 정계나 학계나 군 그 고위층들이 전혀 반응이 없었죠. 저놈들이 또 미친 소리 한다, 헛소리 한다, 이 정도로 들었죠. 근데 이게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이러한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남북 동시 선거를 주장하자고 박헌영이나 그 다음에 김구 같은 사람이 주장했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남북이 같이 할 수 없다. 그들은 공산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됐잖아요. 그걸 절대적으로 반대한 게 누구예요? 박헌영이라는 이 인물들이에요. 김구하고.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해방되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일본의 그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열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일편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부분이 더 많아요. 뭐가 틀리냐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냐면,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다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 다 빨갱이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박헌영이에요. 독립운동을 한 건 맞는데 그들이 대부분이 빨갱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인데 미국의 민주주의를, 영국의 민주주의를 그를 신봉하는 자이고 그는 기독교인인데 빨갱이들과 손을 잡아서 정권을 수립할 뜻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과 같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적과의 동침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 우리나라 여건상으로 보아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그 편을 들어서 쉬운 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아는 일본 순사의, 일본 경찰이 일본 순사의 앞잡이를 했지만 그때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정부 요직에 그들을 갖다가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틀을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전부 빨갱이 새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맨 처음 1945년 건국에서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에 이 제주 4.3 반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제가 바라기는 이런 모든 역사가 가장 가깝게는 5.18, 광주 5.18 사건부터 모든 것을 다 확실하게 정립을 해 나가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우리는 다투게 돼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멸망하지 않는 한은 이 주사파라는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그들을 정리하기 전에는 항상 우리가 이론의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일제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왜 빨갱이들이 많았는가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만 자기 백성을 종으로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종으로 생활했던 백성들이 이 당시에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우리가 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왜 왕에게 우리가 종이 되냐, 이 종이 돼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전부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그 감언 이설 속에 전부 좌경화 빨갱이들이 된 거예요. 빨갱이들 특징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그들은 말에 능해요. 선전선동술. 논어에 보면은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말이 맨 먼저 나오는데, 말은 번지를 하는데 그 뒤에는, 이면에는 그 더러운 것이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우회해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좋은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제로 착한 사람은 제대로 그 자기가 말한 것 같이 착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게 선의인이라는 뜻이 귀하다는 뜻이거든요. 한자 해석에서요. 바로 그 선전선동술에 능한 것이 바로 빨갱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6.25를 치르고 6.25 그 사람들이 그 폐악질을 많이 받지만은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사람들 말을 아주 굉장히 번지를 해요. 지금 현재 좌파들이 하는 거 보면 돼요. 뭐 페미니즘 얘기하죠, 평등 얘기하죠,
뭐 과정은 어떻고 뭐 시작은 어떻고 과정은 어떻고 그 결과는 어떻고 문재인이 그렇게 떠들었죠. 보셨습니까 그런 거? 진짜 좋은 말로 하면 이런 개 같은 인간이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즉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냥 똑같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모래에 속한 자도 있고요, 땅에 속한 자도, 모래에 속한 자도 있고요, 땅에 속한 자도 있고요, 성소에 속한 자도 있고요, 지성소에 속한 자도 있어요. 그 밑에는 바다도 있고요. 이러한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계층이에요. 믿음의 계층이죠. 그래서 다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종교가 먼저입니까? 국가와 민족이 먼저입니까? 종교가 절대로 먼저가 아니에요. 국가와 민족이 없으면 종교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을 생각해봐요. 북한 종교 있습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다고 그러죠. 북한에 없는 게 아니야.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최고급 골수분자 공산 당원들의 일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파가 뭔지 아시나요? 주사파가 뭔지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들어서 좀 알아요. 주사파가 황장엽 씨가 이제 지금 세상을 떴는데, 황장엽 씨가 그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썼죠. 주체 사상이라는 사상을 정립해 놓은 사람이 황장엽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다는 걸 인식해가지고 한국으로 망명 왔다가 좋은 꼴을 못 보고 세상을 떴지만, 이 주사파라는 것이 김일성이가 신이다 하는 그 개념, 그 사상,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의 성경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상의 성경이라고. 김일성의 백성의 그 인민의 영생까지도 책임진다는 이야기가 바로 주사파예요. 지금 우리는 진보 좌파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많이 쓰거든요. 진보 좌파가 아니라 이런 진보 좌파라는 말이 맞지 않다. 이런 주사파의 일당이다. 그 김일성 영생교를 믿는 그러한 무리들이 현재 한국의 정계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음으로 양으로 정책에 드러난 사람, 그 뒤에서 뒷배를 조정하는 사람들,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앞에 얘기했지, 교계를 그렇게 지금 지탄하고 그들 교계를 막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계에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자리를 뛰어가지고 하죠. 어제도 제가 서울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느 분 전화했는데, 어제 서울에 볼 일 있어 가서 볼일 보려고 전화도 못했지만, 전철에요. 콩나물 같아요. 교회가 전철같이 그렇게 많이 콩나물같이 모입니까? 근데 왜 교회만 그래요? 왜 음식점 때려잡아요? 왜 가족들도 왜 몇 명 이상 못 모이게 해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좀 머리가 있으면 생각할진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건립이 바로 그래서 기독교 정신입니다. 요 기독교 정신, 이 앞에 우리 독립선언문 있잖아요. 독립선언문.
독립선언문에 기독교인이 얼마예요? 우리 애국가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안 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니, 백두산과 동해물이 닳고 마릅니까? 절대로. 지구가 없어지는 한은 있어도 지표고가 낮아질지는 몰라도 동해물이 줄어들지는 몰라도 마르진 않고 산이 없어지는 않는다. 근데 거기에 뭐예요? 이렇게 백두산과 동해물이 마르고 닳지 않은 것 같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가사가 맨 1절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애국가를 보면 우리 그 일반적으로 학문적으로 학계에 나온 것은 애국가는 작사와 작곡이 있잖아요. 작사와 작곡이 있는데 작사가 없다. 누가 지은지 모른다. 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작곡은 우리가 안익태로 알고 있죠. 근데 이 안익태가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인정 안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대한민국 통수권자로 제가 애국가를 안 부르고 국회의원 정해도 아는 어떤 놈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애국가를 보면은 이 애국가가 어디에 있냐면 찬송가에 나옵니다. 찬송가에. 누가 했다고 하냐면 윤치호가 나옵니다. 윤치호라는 인물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그 우리 애국파는 가요 올드랭 사인에 붙여가지고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러다가 안익태가 지은 가사로 작곡으로 애국가가 불려지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찬송가는 애국가는 찬송가가 아니라 애국가는 이미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이다. 그래서 저는 애국가를 윤치호가 작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미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성경에 윤치호 그 찬송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아리랑도 지금 찬송가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이 R이라는 것이 L이라는 것이 뭐에 오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L이 하나님. 무궁화가 샤론과 같은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미국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졌다고 말하지만은 사실 대한민국보다 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없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알려고 하고 찾아가는 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전에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 천지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송과 그 나라와 의를 인해서 아버지의 그 영화로심과 그 영화로심으로 이 종을 저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니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예요. 지금은.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남은 꿀과 물을 마시는 것을 어찌 너희가 적은 일로 여기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짜증나는 일이, 힘든 일이, 부딪히는 일이, 어려운 일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하나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내일의 상급이 크기에. 그런데 문제는 이 큰 일을 우리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붙들어 역사하사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팔매를 맞아서 죽을 때에 그가 성령의 취함을 받아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 나를 도우시면요와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고난도 함께 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며칠 사단에게 내어져서 그들을 시험하고 죽게 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만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나로서는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될 수 없는 것이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될 수가 없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이제 그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